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 정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만약에 자랑하신다면, 우리 한빛교회를 자랑하신다면 어떤 점, 무엇을 성도님들은 자랑하시겠습니까? 어떤 거 자랑하시겠어요?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요, 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린 왕자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 지구를 살아가는 어떤 어른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죠. 제가 책의 내용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여러분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말하면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도무지 물어보지 않는다.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지? 그 애도 나비를 채집하니? 라는 질문은 묻지 않는다. 대신 어른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 애는 나이가 몇이지? 형제들은 몇이나 되고? 몸무게는 얼마나 되니?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버니? 어른들은 이 물음의 답을 듣고 나서야 그 친구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아주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창문에는 제라늄이 펴 있고 지붕 위에는 비둘기가 있는 그런 집이에요 라고 말을 해도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해내지 못한다. 대신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는다. 나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때야 비로소 어른들은 그 집은 꽤 아름다운 집이구나 하며 탄성을 내지른다. 성도님들, 어린 왕자에 있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또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이러한 글들을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좋은 교회를 말할 때 이 소설 속 어른들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교회는 교세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교회는 건물이 몇 평이나 되죠? 그 교회의 한 해 재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교회의 교육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질문에서 큰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제서야 그 교회 참 크고 좋은 교회군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도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건강함에 그 본질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집의 아름다움은 그 집의 가격이 결코 아닙니다. 그 집의 아름다움은 그 안에 흐르는 생명과 그 따뜻함에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교회의 참된 가치와 교회의 자랑은요, 그 교회 안에 흐르는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숫자에 치중하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의 기준이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아멘. 좋은 교회는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이양받아서 세운 것이 뭐다? 교회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교회의 출발점, 그 교회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람의 권세나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모여서 쌓은 바벨탑이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멸망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구원의 방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권세에 무릎 꿇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요, 어떤 사람의 뜻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야말로 좋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이들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특정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의 모든 권세는 누가 누리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파송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부활을 모르는 이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삼는 거요? 제자로 세우는 거요.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이 모여서 온 열방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곳이요? 제자로 삼는 곳이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런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참으로 깨달은 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죠. 어떤 사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명이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성경적 지식을 얻고 성경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으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움직여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생산해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성도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성도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지시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그 희생, 그 십자가 희생을 닮아가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저마다 이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본주의적 설교 아니냐, 행위 구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구원은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다음에 10절이 나오잖아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을 받은 그 감격에 감동에 어찌할 줄 몰라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저절로 바뀌어지는 것, 내 마음이 회심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 그래서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디트리트 보네퍼는 이것을 가르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로 구분하여 우리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보네퍼는요 이런 얘기를 하죠. 값싼 은혜는 아무 변화도 요구하지 않는 은혜라고 여기는 불쌍한 마음이다. 값싼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싸게 보는 이들은 자신의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그것을 받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성도님들을요 편하게만 해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오고 아무런 희생도 없고 아무런 봉사도 없고 아무런 헌신도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괜찮다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성도님들을 불러일으켜 그 영혼을 불러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 영혼이 각성하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잇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십자가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함께 나눠지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이죠. 우리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남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책 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밑줄 그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이라는 구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요. 나에게요. 나에게 부탁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부탁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은 언제나 남을 향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향해 적용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들었는데요,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나를 가리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말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교회여야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 웃으시는데,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 부분을 고쳐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누군가를 고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누구를 고치라고요? 나를 고치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나를 가르친다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본분이라고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잘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까? 내가 잘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거를 아멘 하세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좋은 교회는 다른 사람이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많이 기도하는 교회예요? 내가 많이 기도하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요,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헌신하는 교회예요? 예, 조금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교회예요. 내가 봉사하는 교회예요. 내가 순종하는 교회예요. 내가 무릎 꿇는 교회예요. 성도님들, 그러면 이런 진짜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남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그 진짜 그 변화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맞다 하면서 깨달은 그 순간입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손을 들어 움직이기 일하는 그때입니까? 언제 변화된 때입니까? 맞다, 그렇다 입으로 시인하는 때입니까? 아니면 내 손이 움직여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그때입니까? 내 손이 변하여 일하고 있는 그때이죠. 예수님은 가르쳐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알게 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가르쳐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고요. 누구에게요? 남에게요? 나에게요. 주님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누구에게? 나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순종이죠, 순종. 그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말씀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비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순종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누군가 해야 한다라고 고함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겠다고 순종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교회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요.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담임으로 이 교회 올 때 어느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서귀포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저는 독산동인데요. 서귀포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앞으로 목사로서 사명 감당할 때 서두르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서귀포를 기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죠. 저는 독산동입니다. 교회는요, 정말 서두르면 안 되고요. 기다려야 하고요. 포기하지 않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순종을 깨울 때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다른 이들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이 물결이 되어 파도가 되며 그 파도가 넘실넘실거릴 때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그 다른 이들의 순종을 더하게 될 때 교회는 은혜의 파도를 타고 넘실넘실 구원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요, 다른 사람이 등살 밀어가지고 바꾸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바꾸는 교회라고요? 내가 바꾸는 교회라고요. 내가 순종함으로 그 파도를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고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변화될 때 비로소 세워지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는 지금 가르쳐 지키고 있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너는 알고 깨닫고 가르쳐 지키고 있니?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이 말씀 위에 서서 남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맺겠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겉으로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외형적인 어떤 것으로 숫자로 평가하는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자랑하던 바벨탑 같은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있고 자랑할 것이 없어지게끔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셨습니다. 숫자로 자랑하는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며 날마다 성장 성숙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좋은 교회는 누구의 건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건의 아래, 누구의 말씀 아래? 예수님의 말씀 아래 서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가만히 모든 성도들을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사명자로 서야지, 저기 저 십자가 같이 져야지, 예수님 걸어가신 길 저 좁은 길로 함께 걸어가야지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여 좁은 길로 향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네가 잘해야지, 네가 그렇게 해야지, 한 살에도 어린 네가 헌신해야지 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어떤 교회라고요? 내가 변해야지, 내가 해야지,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내가 해야지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자꾸 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와, 그 교회 대단합니다. 그 교회는 이런 거 하던데요. 그 목사님은 저렇게 하던데요. 저 성도님은 저렇게 하던데요. 그 장로님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던데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나는 지금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좋은 교회를 보면서 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속한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내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교회를 나의 교회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기히 여기며 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몸담은 이 교회를 나는 사랑하는가? 그래서 나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질문을 바꿔야 돼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성도님들, 교회의 가치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아멘 합니다. 맞아요.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요 참된 가치죠. 그러면 그 공동체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요. 내가 만드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건의 아래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겐 사명이 있는가? 아니면 사명은 없고 그저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있는가? 이 땅도 내가 원하는 천국으로 만들 생각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좋은 교회는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건의 아래 애달픔이 있는 자들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완벽해서 완벽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요,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빚어지며 성숙해져 가고, 그리고 사명이 들어와서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어떠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명을 뒷받침하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완수하여 구원의 방주로서의 지역교회의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게 좋은 교회가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곳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우리는 연약하여도, 우리는 힘이 없어도 능력 있는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며 우리가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자가 세워지고 사명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결단하시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며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한빛교회가 교회의 참된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 아래 세워진 공동체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는 데서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사명은 남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에서, 주님의 말씀은 남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에서 시작됨을 결단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말씀을 듣는데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복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